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말씀, 신앙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위기의 원인은 내가 잘못해서 올 수가 있고, 타인, 상대방이 잘못해서 올 수가 있고, 또 아니면은 어떤 단체의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올 수가 있는 거고, 천지지변, 재해, 또한 사고를 통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위기의 종류로서는 경제적인 위기, 또 관계의 위기, 부부간의 관계, 또 아니면은 형제간의 관계, 부자지간의 관계, 또 어떤 단체에 모이면 너와 나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오는 것도 있고, 또 자신의 건강의 위기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건강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도 더 큰 위기는, 최대 위기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으로는 신앙의 위기가 건강의 위기보다 더 위태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위기는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칠 때에 끝이 납니다. 그러나 신앙의 위기는 이 세상 다음 세계를 내다보는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약속해주는 이러한 위기이기 때문에, 신앙에서 해이돼서 낙오가 된다면 이거는 참 위기 중에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신앙인으로 그가 직면했던 위기가 무엇인가? 그가 젊었을 때, 아니면은 왕이 되었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위기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 그는 사울왕의 추적을 받으면서 도피해서 다녔습니다. 그럴 때는 고난 당할 때의 신앙의 위기였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피 중에 굶주린 때에 롭에 있는 제사장 아히도멜을 찾아가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때 아히도멜이 상당히 놀랬죠. 다윗이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올 줄 알았는데 혼자 오니까 놀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에 아히도멜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사울 왕이 보내서 왔다고. 실로 피해서 도망와 놓고는 말입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해서 아히도멜은 그런 줄 알고 음식과 다윗이 그 골리앗을 쳐 죽이고 그 칼을 얻었던 것을 다시 되찾아 가지고 다윗이 이렇게 거짓말로 인해서 자기에게 유익을 봤지만, 이 일로 인해 제사장 아히도멜은 그 온 제사장 85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그 온 마을 사람도 사울왕을 통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이 이토록 많은 사람을 피비린내 나게 하는 고통을 가져오고 죽임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분노의 위기입니다. 다윗이 도피하는 중에 자기 군대 600명의 식량을 준비해야 돼서 포도원 주인인 갑부 나발에게 가서 식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그 나발이 그걸 거절하고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심히 분노해가지고 저들을 다 쳐 죽이리라 하고 진격해서 나아갈 때, 나발의 지혜로운 아내 아비가일이 이를 알고 다윗에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대접하면서 사죄를 구했습니다. 무릎 앞에 엎드려 사죄를 구했더니 다윗이 사죄해 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이를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알렸더니 남편은 깜짝 놀라서 두려워하며 정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니까 일주일 만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맞았습니다. 다윗의 분노를 그칠 그는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상책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머리를 굴려서 무엇이 좋은 길인가 상책합니다.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나름대로 좋은 길을, 상책을 추구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 2절에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아기스는 블레셋 사람이요 블레셋 왕입니다. 적군에게 피신처로 갔다는 말입니다. 결국 블레셋 군대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후에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은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블레셋 사람들에 속해 있으니까 블레셋에 속해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는 이러한 형편이 되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막으셨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의 다른 왕들을 통해 가지고 군대 장관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 전쟁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 전쟁에 가서 마음이 제정신이 되면은 오히려 블레셋을 칠 것 같으니까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귀향해서 집에 가보니까, 그 마을에 가니까 아말렉이 와서 그 마을을 휩쓸어 버리고 다 자기의 두 부인도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는 것이 좋습니까? 제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저 아말렉을 쳐서 승리했습니다. 사람이 머리를 굴려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을 대로 상책을 구하면 그 길은 결국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평탄하고 승리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계속하는데 이스라엘이 패하게 됐습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은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윗은 33세에 헤브론에서 남쪽 유다의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토록 뭡니까?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또한 분노를 해서는 안 되죠. 내 머리 굴려 상책을 구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위기가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다윗은 이제 남쪽 유다의 왕뿐만 아니라 저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까지 통합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대의 사울 왕, 그 다음에 다윗 왕이 2대 왕이 되었습니다. 이때 평온할 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 위기가 사무엘하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런 위기가 닥쳐왔는가 생각해 봅시다. 11장 1절에 해가 돌아와서, 해가 돌아왔다는 것은 봄이 되었단 말입니다.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면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10장에는 요압을 치러 나가서 요압을 많이 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이제 전쟁을 끝내라고 자기는 안 가고 군대를 보내서, 부하들을 보내서 이렇게 전쟁에 임하게 했습니다.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그대로 쉬고 있으면서요.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낮잠을 오래 잔 것 같습니다. 저녁 때에서 일어났으니까요.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할 일 없이 소일하면서 그냥 이렇게 지붕 위에서 거닐었습니다. 한가하게 보냈습니다. 그럴 때 그곳에서 보니, 저 옥상에서 아래로 내다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힘이 아름다워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야 뭐 잘못겠습니까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방심했더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정욕이 풀릴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절에는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누군가 알아보라고.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그 밧세바라고 이미 결혼해서 아내가 되었던 우리아의 아내가 된 밧세바라. 그러면 다윗은 이걸 들었을 때 여기서 스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의 속에서 불빛들이 정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4절에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라. 그 데려오라 했습니다. 그리고 저가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정함을 깨끗게 했으니까 동침했다. 그래서 데려와서 다윗이 동침했다는 겁니다.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말입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면 그 다음에 일어난 게 뭡니까? 그녀가 임신했습니다. 임신 안 했으면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임신했습니다. 그래 범죄를 합니다.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 있는데 오라고 차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오니까 많은 음식을 주면서 선물까지 주면서 너 집에 가서 쉬어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우리아는 충성된 종이었기 때문에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자기 집에 안 갑니다. 왜 안 가냐? 아니 다른 군인들도 다 전쟁터에 수고했는데 왜 나만 집에 가서 편히 쉬고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짓을 합니까? 자기의 죄를 딴 사람에게 전가시키고 핑계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안 가니까 다음날 또 이제 술도 먹이면서 잔치를 벌리고 가게 했으나 우리아는 또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다윗이 할 수 없어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우리아도 전장터로 다시 보내면서 하는 말이 최전선에 나가서 저 우리아를 죽게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전쟁에 전쟁터에 나가 있는 최전선에 우리아를 보내고 요압이요. 그래서 그 전선에서 우리아는 죽습니다. 바로 이게 뭡니까? 다윗이 청부살인을 한 것입니다. 청부살인을 한 것입니다. 조그마한 죄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자기 죄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더 안 되니까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 장군에게 또 전달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Don't worry about this matter. 이렇게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악을 낳고 또 더 큰 악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밧세바는 남편 우리아가 죽은 것을 듣고 애통하게 되었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애통했다는 겁니다. 11장 27절에는 그 장사를 마침에 다윗이 보내어 저를 궁으로 데려오니 저를 밧세바를 궁으로 데려와서 저가 그 처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의 아이를 낳았다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해줍니다. 조그마한 죄가 큰 죄로 될 살인죄를 범하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다윗이 악했겠습니까? 자, 이러한 그 신앙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의 위기를 다윗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살펴보십시다. 첫 번째는 신앙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알아야 됩니다. recognition. 무엇인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머릿속으로 판단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 그 죄 깊숙이 들어가면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를 보내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참으로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가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 죄를 지적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신실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증거하는 종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죄범한 자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러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이러한 종이 필요하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각성합니까? 인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지할 수도 있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recognition, 인지해야 됩니다.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알았으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범죄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범했다고 내가 용서해 주니까 아무 없는 일로 해준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나단 선지를 통해서 다윗에게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일이 네 가정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이 훗날에 다윗의 집에 형제간의 강간과 살인이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 내 처와 대낮에 동침하리라 이랬습니다. 이것도 그 사실로 훗날에 넷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처들을 갖다가 대낮에 동침하며 이러한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셋째로는 밧세바와 동침해서 낳은 아이가 죽으리라 이렇게 예언했는데 그 아이가 생후 7일 만에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는 꼭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죄를 범하는 데서 멀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죄를 범해서 첫째는 인지했고 recognition 했으면 그 다음에 repentance,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다윗이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할 때는 회개는 우리로부터 우리가 잘못을 회개합니다. 그러나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의 확신을 받아야 됩니다. 확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웃는데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다.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아들, 이 아이 살려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입니다. 회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회개가 없는 것에는 사함도 없습니다. 세 번째는 회개의 제사함을 받았으면 새로운 삶을 출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리뉴얼,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18절에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22절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며니와. 음식을 막 안 먹고 그러니까 부하들이 왜 안 먹실까 했는데 아이가 딱 죽고 나니까 다윗이 그냥 음식을 잘 먹고 금식을 하지 않았던 것이니까 물어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했지만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금식할 필요가 있겠느냐. 23절에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라.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우리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슬퍼하며 웁니다. 우는데 어떤 경우를 보면은 그 우는 것이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한 달, 두 달, 뭐 1년, 2년 그런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는 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가 아팠을 때, 고통당할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당할 때 그때는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일단 죽으면은 천국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신 줄 믿고 이제 옷을 벗고 금식을 마치며 우는 것도 마치고 돌아와야죠. 새 삶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새 삶의 시작이죠. 그리고 24절에 다윗이 그 이제는 그 처라고 말합니다. 밧세바를 위로했다. 아이가 죽으니까 가장 슬퍼할 사람은 밧세바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 이러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솔로몬을 낳았을 때 그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 죄 가운데 있었던 큰 죄를 범했던 다윗이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고 여디디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솔로몬도 되지만 사랑을 받는 자는 다윗이며 또 사랑을 받는 자는 밧세바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 뭡니까? 인지입니다.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recognition. 그리고 두 번째는 회개해야 됩니다. repentance. 하나님 앞에 진실로 진정의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 삶을 시작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신앙의 위기 첫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신앙의 위기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